샬롬, 샬롬. 명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은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묵상. 이 말씀 묵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라고 시작한 것이 벌써 7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번의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말씀이 나의 곁에서 그 말씀의 묵상을 가지고 코로나를 잘 견딜 수 있고 이겨갈 수 있고 오히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 잘 지키고 이어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히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 승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은혜는 귀한 은혜 속에 주신 말씀의 전략이 함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과 그 계획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의 묵상 속에 귀한 전략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우리의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하면 보게 되면 전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략은 주로 전쟁에서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이 전략을 통해서 전쟁하는 방법이나 또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환경들의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략을 갖고 전쟁할 때 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장기적으로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과정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략, 방법,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합당한 자를 쓰실 때 이런 전략을 통하여서 다양한 상황과 그 문제 속에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략을 세워 그 사람을 일으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전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4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급히 달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이 치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야, 치러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바알 부리심에 올라가서 그들을 치면서 승리하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랬을 때 또 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전쟁에 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지난번 같이 치러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를 들어가서 기습하라 라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다윗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습니다. 다시 보면은 어떤 사건과 어떤 일에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략, 방법과 계획들을 잘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전쟁하는 일에서 승리를 얻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략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을 보게 되면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봤고 또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사자와 곰과도 싸워도 봤고, 그러니까 많은 일의 경험이 있었지만은 늘 전쟁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전략과 기술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어떻게 되었냐? 큰 명성을 얻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다윗이라는 인물이 무엇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역대상 14장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펴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모든 이방 민족이 다윗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에 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제가 순종하고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고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각을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때 시대마다 다른 여러 환경의 그 어려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정말 세상은 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또 때로는 도망치기도 해야 합니다. 전략을 잘 세우지 못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없고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보게 되면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가 지니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셨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데려올 수 있는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애굽으로 갈 때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늘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하면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쥐고 있었을 땐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그 지팡이가 들어졌을 때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의뢰함을 통하여서 그냥 평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승리를 갖는 전략자가 되어서 승리를 거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의 전략을 늘 시대마다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어떻게 해주셨냐? 하나님의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워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가졌던 담대함을 가지시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가 가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를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 속에는 그 형통의 비결, 전쟁에서의 전략에 대한 계획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평탄한 길을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략을 세워가며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형통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려가면서 그 말씀 묵상 속에 기쁨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말씀 묵상 속에서 이 승리의 원리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것을 함께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지혜가 정체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 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 기록을 보게 되면 잠언 24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다시 얘기하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를 보는데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을 보면 지혜를 깨달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갈이란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뜻에는 지혜롭게 깨달음, 지혜롭게 행함, 신중함, 신중하게 행동함, 이것이 바로 지혜의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혜롭게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중한 마음과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과 마음 먹는 것 무엇일까? 분별력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바르게 갖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전쟁에서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력을 잘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은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말씀 묵상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면 돌파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우회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것이 좋을까? 이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적절한 때를 알고 그 때를 찾아 움직이고 행하는 분별력이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질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지혜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묵상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그 묵상 속에서 주신 은혜의 지혜를 통하여서 승리자가 되는 지혜로운 형통한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나는 더 이상 지혜롭지 못하고 그냥 무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놀라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로서의 말씀 묵상이 기쁨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숙고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그것을 가지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들어지는 그런 생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의 지혜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지혜가 일어나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결단을 할 수 있는 축복을 갖는 놀라운 형통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 속에서 놀라운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공격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지금도 공격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지금도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마귀에게 마음을 뺏길 수도 있고 마귀에게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의 충만함이, 형통함 속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은혜를 누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수보다 더 지혜롭기 원한다면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편에서 98편의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하게 되면 극히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심리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이 마음에서 아유 안 돼, 라고 하고 나가면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뭔가 몸이 싸우기 전에 먼저 마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키가 3m 넘는 골리앗이 전쟁에 나와서 행한 일은 심리전이었습니다. 야, 누가 나 한번 싸워볼래? 한 명 나와봐 라고 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키가 3m나 넘는 사람이, 힘이 크고 등치가 큰 사람이 야 한번 나와서 싸워봐. 그러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야 이건 싸울 수도 없어. 벌써 마음에서 진 고백을 합니다. 큰 소리로 겁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자마자 마음으로 졌다, 우리는 안 된다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으로 온전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 속에서 이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담대할 수가 없고 또 전쟁터에 나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서 말씀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있게 선포하고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담대하라. 라고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 기울이고 자꾸자꾸 담대하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말씀 묵상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어떻게 극히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바로 말씀 묵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분별하는 은혜를 가져 내면 속에서 나오는 힘이 마음에서 흘러 넘치는 힘으로써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갖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늘 함께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말씀 묵상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말씀 묵상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무엇이 강해지냐?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중할 줄 모른다면 이곳저곳 여러 군데 신경 쓰느라고 이것도 승리하지도 못하고 또 이곳에서도 성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산만하게 행동하거나 힘을 분산하게 되면 어느 곳에 가서도 힘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집중을 하여서 집중하는 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거 내가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집중함을 통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에 우리의 발걸음이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은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좌로 우로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바른 길보다 지름길을 좋아해요. 뭔가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원합니다. 빨리 가는 길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빨리 가다 보면은 가장 늦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여서 바른 정도의 길로 우리가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타고난 인물들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시 보면 그들은 집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안에서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중에 그들의 삶의 행동들과 결단들은 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큰 깨달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집중력은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집중하게 되면 놀라운 그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그 중요한 목표를 세워가면서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말씀 묵상을 쭉 하면서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벌써 성경을 2독인가요? 예, 지금 2독을 거의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2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아이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을 집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집에서 엄마와 같이 읽으니까 아이가 한글을 안 가르쳐줘도 그냥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저 같았으면 우와 이럴 텐데 우리 선동님들은 감각이 없으시네요. 정말로 와, 그냥 엄마랑 같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한글을 깨달았대요. 예, 이제 조금 아멘 하시네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보니까 애들이 집중력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아마 다 똑똑할 것 같아요. 예, 학교에 가서도 으뜸이 되고, 예, 지혜로운 아이들. 얼마나 행복해요. 말씀 묵상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보세요. 말씀 묵상을 보게 되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정신이 멀쩡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치매 안 걸릴 거예요. 정말 건강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게 되면 네 번째 뭐냐? 돌파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 속에 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니까 돌파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돌파력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함을 갖는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놀라운 돌파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축적이 되었을 때 큰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나의 임계점이 생겨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힘의 파워와 내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크게 퍼져가는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파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반복하는 힘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입술에 나타나며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의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순간에 내가 이 말씀을 똑같이 보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네. 아니 이런 아픔 가운데 이 말씀을 똑같이 보았는데 나에게 치료를 주시네. 말씀을 똑같이 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능력은 다양한 각약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유학을 떠나는 그 길에 아버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냥 그때는 그냥 마음도 설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 근심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마음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외로울 때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셨고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놀라움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은요,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볼 때 내 생각에 자극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내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언어를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않고 제 삶 속에서도 제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어두운 악마의 손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풀어주셨고 건강케 해주신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선포되고 그 선포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입으로 묵상하는 것을 증언하라 라고 히브리적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9편 48절의 말씀 보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생각의 변화로 바꿔가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거 주의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묵상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로 잡고 온전함의 분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성경을 많이 보고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 삶 속에서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만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려가면서 형통함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좋은 습관을 형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습관들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은 열매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거짓말하는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 뭔지,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신뢰는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니까 늘 거짓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만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니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말씀 속에서 입으로 증얼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든 습관은 반복적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습관적으로 형성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말씀의 삶의 실천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